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 이번 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사도행전을 갑자기 보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전도하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속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빨리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빨리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선교 여행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뭐 단기 선교다라고 하는데, 단기 선교의 기준이 보통 2년까지를 단기 선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주일 15일 정도 갔다 오는 것은 그냥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2주의 시간을 내어서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은 또 특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따졌을 때에는 그냥 선교 여행으로 보는 것이 맞긴 한데, 어찌됐든 선교지를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가기 전에는 되게 무섭고 뭐 두렵고, 가서 막 뱀도 나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선교지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했었던 바로는 거의 80% 이상은 빨리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병이 있거나 뭘 거기다 두고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최양락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폐암 수술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몸이 계속 조금 안 좋아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몸을 관리를 잘 하세요. 뭐 케냐 갈 마음만 갖지 마시고, 뭐 케냐를 가더라도 몸 건강해서 가야지. 무조건 케냐 갈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 땅에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제 뭐 다양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권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선교를 갔다 오면 그래요. 내가 또 가고 싶고, 또 그 땅 가운데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도 동일하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또 우리도 또 가고 싶다.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었던 마가. 우리가 다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그게 이제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거든요. 이제 처음에 전도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거기가 이제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거 이제 마가가 같이 막 심부름도 하면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제자는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본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직접 체험했었던 이였으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런데 가다가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팀이라는 게 여러분 짤 때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하나 되어져서 쭉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모든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동력도 떨어지고,
마가가 지고 있었던 그 짐도 다 다시 또 나머지 팀원들이 다 짊어매고 그렇게 선교를 하니 당연히 바울 입장에서는 아유 마가는 걔는 온실 속의 화초야. 안 돼, 안 돼. 이번에 또 가자고? 근데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아무래도 기간이 짧았고 도시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돌지 않았다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도 다니지만 새로운 것도 또 개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이 더 길 수 있죠. 1차 전도 여행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니까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크게 안 세웠겠죠.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크게 성공했으니까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지 막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 데리고 가자니까 아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게 좁혀지지 않아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가 이제 분산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사실은 이제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분열되는 것이 옳으냐. 분열돼서 선교팀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건 맞고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한국 교회 사 내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합동측과 통합측.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흔히들 서로 간에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단이 나눠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시니까 협력해서 연합하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부흥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너무나게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8장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몇 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자, 이제 안디옥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안디옥이 선교 어떻게 보면 베이스 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터키 가게 되어지면 항상 어디를부터 가야 되냐면 안디옥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성지순례 갈 때 안디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요한 도시들, 특별히 에베소나 이런 곳들을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데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드로아,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이제 에베소를 가는데 자 오늘 18장에서 보면 고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기억하시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아주 은혜가 풍성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예요. 자, 그 교회가 나름 부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주 놀라운 부흥들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18절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이제 특별히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사람이 붙었어. 누가 붙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여러분 이 부부가 붙었어요. 이 부부는 정확하게 보면 이제 로마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어떻게 보면 실라가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고 이제 뭐 디모데도 부르고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참 인복 없다.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인복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보통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대학원도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대학원 졸업하면 수련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어떻게 됐든 코스웍이 있어요. 정통 코스를 이제 가는데 보통 이제 교육 전도사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뭐 오래 있어야 3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 4년,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수련목 3년 반 해가지고 이제 7년 반을 한 교회에 있었고,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누가 더 끈끈할까요? 저는 7년 반 있었고 그 친구는 1년 있었고, 그렇죠. 제가 더 끈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1년 있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부목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른 과정들을 이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아니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참 인복이 있다. 인복이 있어. 그런 것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나는 참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어. 막 그랬거든요. 저는 소망하는 건 이제 뭐 그때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개척하는데 아무도 없고, 물론 이제 저랑 저희 사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저희 개척할 때는 뭐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제 설립 예배 때는 한번 오지만 개척을 돕겠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11조를 저희 교회에다가 뭐 저희 누나네가 잠깐 대줬을 뿐 나머지는 그냥 뭐 특별 헌금 할 때 외에는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힘들었으니까 자꾸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고독 가운데 일부러 두시기도 하십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바울은 운둔한 생활을 하죠. 그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운둔한 생활을 해요. 그때 뭘 하냐면 그냥 고향에 가서 땡가땡가 논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예수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성경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율법서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환상 하나 보고 뒤집어진 거 아닌가? 다시금 말씀의 근거에서 쭉 보니까 예언서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져 있고, 수많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말레기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들이 예수님과 합해져 있고, 그걸 보면서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상 초대교회의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집이었을까요? 부잣집이었을까요? 나름 그래도 산다는 집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좀 선교 갈 때 누가 좀 돈을 좀 대줘야 갈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적게 가져간들 공항 우리가 각자 비행기 표값 빼고 적어도 1,000만 원은 갖고 나가야 선교할 수 있거든요. 뭐 숙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갈 때도 먹고 가서 돕고 행사 치르고, 그럼 못해도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바자회도 하고 뭐 구두도 닦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선교비 모으고 교회에서 특별 헌금 해가지고 나머지는 채워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는 여러분 교회가 부하지 않았다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부흥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마가가 있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우리가 흔히들 요즘에 n분의 1이라고 식당 가면 서로 이제 나눠서 낼 수 있게끔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합한 결과예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오르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내 눈에 보이기에 나랑 좀 수준이 맞고 나랑 좀 뭔가 취미 활동이 맞고, 그 사람들은 다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다가 붙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팀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는데, 가기 전에 18절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어요? 18절 끝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어떻게 했다? 깎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서원하는 거예요. 나 이제 평생 총각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평생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팀원들은 이제 쉬게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요? 19절에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선교행 하느냐고 힘들어. 사실은 몸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선교여행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에베소 다음에 가이사랴 갔다가 안디옥 가면 2차 선교여행이 끝난단 말이에요. 가장 지치고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은 쉬게 해.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본인은 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 혼자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한 예수님을 뭐 했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때로는 싸우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왜?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게 예수의 상징이야라고 그냥 말할 때마다 그냥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시선들, 편협한 믿음의 길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쉬지 않고 뭐 했다?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더 오래 있어 주세요. 우리랑 더 같이 있어 주세요 하는 건 뭐야?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왜? 이게 말씀이 보통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보통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있어 달라고, 더 가르쳐 달라고.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아시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뭐가 나와? 이제 광고 나와.
마지막 시그널 나오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미치고 빨딱 뛰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의 원조가 어디 있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끝장내지 않아. 그냥 값만 주고서 빠져버려. 왜? 또 사모함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도 맞고 태장도 맞고 고소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낄낄빠빠 있잖아요. 환영해 주는데 더 있고 싶고 위해 주는데 더 있고 싶고,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환영해 주는데 더 있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왜 바울은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갔을까요? 우리가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러 가려고 했으나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도와오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환상이 보여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에베소에서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제 뭐 할까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은 뭐 할까요? 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편하고 아무리 여기서 나를 붙잡고 좋아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감리교회의 목사들이 갖춰야 될,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감독제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감독님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파송해 버리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이제 뭐 지금 캄보디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감독제가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님이 이제 하다가 이제 내년에 박 목사 너 저기 다른 교회 가, 저기 개척 교회로 가. 그러면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야 돼요. 그게 감독제야. 그래서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감리교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의 준비를 해놨어야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언제든지 마을을 다니다가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선교 여행 다니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구 몇 바퀴 돌 정도로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녔지만 여러분 풍랑의 위험이 있었고 그냥 돌 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교 여행 다니면 언제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여기 3년째 됐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때로는 뭐 저기 인도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가네? 아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간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게 맞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인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종이지. 인간적으로 여기가 좋고 편하면 여러분 더 있으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건 저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져 있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해요. 대신에 제가 그래요. 제가 더 큰 교회, 흔히들 얘기하는 더 편한 교회, 그런 데는 안 간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오라고 하면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나라도 제가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더 고생하시는 곳에 가는구나. 혹시나라도 제가 임지를 옮겨간다고 하면 더 고생하는 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머릿속에 뭘 계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설교하러 가라고 해서 설교하러 왔고, 설교하고 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분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를 붙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또 여기 계속 있으라고 하면 계속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붙들어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21절 말씀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의 동기는 뭐였어요? 전도한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세워놓은 제자들이 잘 건강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더 머물고 더 쉬고 싶을 거예요. 더 있고 싶을 거예요. 자기를 환대한 사람들하고 더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행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목적은 뭐였습니까? 모든 제자가 더 굳건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의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 뜻을 향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평생 이제 솔로로 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살겠습니다. 이제 내 평생 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붙들어도 아무리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환대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떠나가는 인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곁에 있는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만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사람을 붙여주신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사람을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문 나요. 또 반임 목사님 또 어디 간다더라, 뭐 옮길 예정이더라, 이력서를 썼다라 그런 얘기 해요. 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기 계암교회에서 은퇴해라 그러면 은퇴하는 거고, 또 뭐 아프리카를 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발 담임 목사님이 뭐 딴 마음을 품었다 이런 소문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이야. 자, 428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